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생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소개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 머피의 법칙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는가, 공감 가는 게 없는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컵라면이 있으면 젓가락이 없고, 젓가락이 있으면 컵라면이 없고, 둘 다 있으면 다이어트가 생각난다. 애인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애인이 없고, 둘 다 있으면 시간이 없다. 용무가 급해서 달려간 화장실에서 내가 서 있는 줄이 아닌 다른 쪽의 줄이 꼭 빨리 줄어든다. 그래서 옆으로 옮기면 원래 서 있던 줄이 더 빨리 줄어든다. 잃어버린 한쪽 양말은 꼭 다른 한 짝을 버린 후에 찾게 된다. 박앤세일이라도 내 마음에 드는 옷은 꼭 세일해서 예외 품목이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5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예. 앞서 제가 언급한 이 재미있는 일들이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또 인생의 선배님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의 경륜, 인생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너도 나처럼 실패하지 않아, 실수하지 않아,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의 방식을 또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불가사의한 법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 좋은데, 그런데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계획대로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경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떤 법칙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의 무한한, 유한한 이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만 전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칙 앞에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도에 대한 가장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내용을 들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스라엘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온갖 악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고, 또 여러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한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평가하고 계시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왕도요,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부르짖게 됩니다.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 병을 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벽을 맞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감싸고 있는 저 이방인들로부터 즉시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 하루아침에 저들의 식민지가 될 것 불보듯 뻔한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라도 하나님, 저를 이 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무려 15년을 연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한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죽을 사람을 15년 동안 더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보다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죠. 의사들도 병원에서도 포기한 그 병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우리 중에도 혹 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 응답만큼 더 확실한 기도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어려움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와 동일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끝나죠. 기도 응답 받은 것, 이 사건 하나만 놓고 우리는 감동을 받고 끝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로 목숨이 15년 동안 연장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어떤 커다란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도 동일한 기도 응답을 생각하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좀 더 이 말씀 뒤에 일어날 일들을 물어봐야 되고 더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히스기야에게 허락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는 무슨 일을 했으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았던 기간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더 멋지게 살았다라고, 더 통치를 잘하고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라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생명이 연장된 후에 먼저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에게 자신의 모든 군수품과 내탕고를, 보물창고죠,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주면서 자신의 왕권을 마음껏 자랑합니다. 내가 이마만큼 통치를 잘했고 내가 이마만큼 잘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큰 복을 받은 것이라며 자신의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의 왕권을 막 자랑합니다. 그것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바벨론에게 보여준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김 당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그대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 15년 동안 더 살았던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파괴했던 산당을 다시 재건하고요, 다른 신들,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세워서 우상을 숭배한 대표적인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살게 된 이 15년, 이스라엘이나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을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는 시간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는 그 므낫세를 낳은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서 생명이 15년 연장받게 된 것, 기도응답 받게 된 것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로또 복권 당첨금이 835억입니다. 835억에 달했을 때, 와, 어마어마하죠, 금액이. 한 인터넷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 남자들에게 만약 당신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835억에 당첨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 건축부터 해야 되죠, 그죠? 네. 네, 동의하시죠? 교회 건축부터 하고 또 남는 돈으로
뭐 복지관도 또 돈 좀 몇 억씩 딱딱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딱 지원도 좀 해주고 그죠? 복지관도 짓고 뭐 할 일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라면. 그런데 여러분 직장인 남자들입니다. 1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다? 직장 다 때려치고 무조건 외국으로 떠나겠다. 이게 1등이었습니다. 예. 무조건 직장부터 다 그만두고 한국도 안 살겠대요. 무조건 외국으로 가서 떠나서 살겠답니다. 그리고요, 이 똑같은 조사에서 집에서 일을 하는 주부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부님들은 뭐부터 하시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받으면? 놀라지 마십시오. 1위가 이혼하겠다. 이혼하겠다.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행복하게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이혼하겠대요. 남편 되시는 분들, 부인이 여러분들 몰래 복권 사시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복권에 여러분 한번 당첨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죠. 생각지도 않은 돈이 거금이 생기는데. 그런데 당첨이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좋은 집에서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관계했던 모든 이웃들, 친지들 멀리하고 다 떠나겠다. 심지어 이혼하고 가족들에게서도 조차 떠나겠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고향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익숙한 땅입니다. 넉넉하게 살기 좋은 땅이고요. 또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평범하게 정착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죠? 75세. 사절에 보면 75세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5년 동안 평생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어디로 가죠? 무조건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아니 하나님, 내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제 나이가 75세인데 여기는 제 고향입니다. 지금까지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너무나도 좋은데 이제 와서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떠나가는 길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죠. 그 아브라함은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사실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 고향 근처에 머물라고. 아버지 죽음을 핑계 삼아서 안 떠나가려고 그렇게 자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 번 더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 왜 떠나라고 말씀할까요? 좋은 곳에서만 마냥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뭐가 많다고 그랬죠? 금방 우상이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상 숭배 지역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이 만연한 그곳을 떠나기를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떠나라. 아브라함아 떠나라. 제발 우상이 있는 저곳 정말로 네가 고향이라고 좋다고 편안하다고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영적인 눈을 떠서 우상이 있는 그곳을 좀 떠나라. 그 안락한 생활에서 벗어나라. 나를 섬기는 곳으로 좀 와라.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궁정 생활을 합니다.
왕궁에서 하죠.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았겠습니까? 왕자처럼 행동하고 왕자처럼 교육을 받고 왕자처럼 생활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이 모세를 모세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7절에 보시면은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좋았던 바로의 궁정을 떠나야만 진정한 모세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바로의 궁전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다볼산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요. 제자들에게 그곳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좋아 보였어요. 막 예수님의 얼굴도 변화되죠. 환하게 변화되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가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막 흥분해요. 그리고 막 정신없는 가운데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데 주님, 우리 저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장막 짓고,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에 전원주택 짓고 그냥 여기서 살죠.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의 얼굴도 막 환하게 변하고 제자들 마음에도 편안함이 오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마냥 여기에 이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좋았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더 좋은, 더 고상한, 더 위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좋은 거면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 그러는데 나한테 안 좋으면은 그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처럼 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기적인 관점입니다. 사실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기복신앙으로 많이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또 전도하시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동시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교회 와가지고 그 말에 현혹돼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어려운 일 생기고 조금 일이 꼬이고 그러면 성도들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교회를 다 떠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왔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복을 받기는커녕 예수님 믿기 전처럼 똑같이 어려운 일 생기고 똑같이 힘든 일 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 떠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음이니까 과연 좋은 것들로만 여러분 삶이 채워지시던가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고통이나 아픔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생각, 여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자문자답합니다. 이 시대에 왜 위대한 사람들이 적은가? 왜 위대한 사람들이 이 시대는 많지 않은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과 평안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이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추구하려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안락한 자리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더 고상한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 이미 우리에게 좋음, 편안함을 뛰어넘어서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의 복이나 평안, 행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내가 복받아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 되라. 즉 네가 받은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갈등되고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위대함을 향하여 더 그 좋은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위대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좋은 자리를 떠나서 위대함 또 고상함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순탄하고 좋은 길만 쭉 펼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위대함의 출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에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면 고통 고난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는 나오자마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위기를 맞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데리고 온 또 조카 롯과도 이 갈등,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위대함을 품고 나왔지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위대함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위대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위대함을 품고 궁전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로 위대한 일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광야. 위대함은 이 광야라고 하는 단련의 기간을 지나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좋은 궁정에서 생활하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함을 꿈꾸었을 것이고요. 그 위대함을 향하여 궁전을 나왔지만 위대함이 눈앞에 곧바로 펼쳐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광야에서 위대함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일,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좋음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위대한 일이고 고상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복받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복을 제대로 다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이 상태가 좋사오나 이 죽음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갈등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선생님 그러면서 막 병든 자들 막 일으켜주고 고쳐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그 명예에 만족하면서 그 좋음의 상황을 선택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역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좋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함 곧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가정 편안하시죠?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월급 봉투에 안정된 직장에 뭐 사회적인 직위도 있겠다. 자녀들도 뭐 이만하면은 뭐 큰 말썽 없이 잘 커줬고 자라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10년, 20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현재의 삶에만 여러분 만족하며 안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무르면서 마냥 만족하기만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좋음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더 위대한 자리, 더 거룩한 자리, 더 고상한 자리로 나아가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너 혼자 받은 복을 너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너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꿈꾸면서 네가 받은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영적인 변화의 작은 일환으로 지난주부터 저와 함께 32주 동안 이 제자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하자마자 문제는 이 정부의 소그룹 모임 또 성경 공부를 금지하는 방역 지침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당분간 또 멈춰지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 지침이 하향 조정되자마자 곧바로 재개를 할 예정인데, 이처럼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교회와 또 우리 장로님들 본인의 개인의 어떤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자 애쓰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장로님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행정, 행사 또 어떤 교회 운영 방침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들 생겨나게 되면 뭐 그거 안 해도 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지원하시고 많이 교육받는 데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받은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정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우리 제2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상처받고 눌려있는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시편의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은 시편에서 정말로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새삼 알게 된 것은 다윗의 이 주옥 같은 시들 가운데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지은 시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가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전쟁 중에 지은 시입니다.
광야에는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찬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범죄에 빠져들게 되었고 암투가 있었고 음모가 있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고통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탄함이나 안락함에 마냥 머물러만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이유, 우리를 더 큰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내모실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자리를 가셔서 믿음으로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편안하다고 익숙하다고 평탄하다고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범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음모가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지 않고 그냥 자기 고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믿음의 조상은커녕 그도 어쩌면 자기 아버지처럼 우상을 만들다가 죽어야 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음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 좋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조음에서 위대함으로 여러분 도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좋은 가정, 위대함의 가정으로 꿈꿔 보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여전도회, 좋은 남전도회, 이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여전도회, 위대한 남전도회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아가 우리 교회도요, 좋다라고 하는 이 수원 제2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우리 수원 제2교회 함께 꿈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대함을 우리가 품고자 원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 작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면 2장씩 읽으시고 2장씩 읽었다면 3장씩 읽으시고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루 5분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10분 기도하시고 10분 기도하시는 분 15분 기도하시고 공예배도요 그냥 주일 낮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딸랑 드리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찬양 예배도 좀 드리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요 여러분 매주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비중도 하나씩 늘려보시고 새벽 예배도요 나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서 아예 끝내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시고 그러다가 그 횟수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점점 늘리시면서 여러분 나의 작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 치셔야 돼요. 이 몸부림이 있어야만 좋다, 안락하다, 편안하다 이게 아니라 위대한 우리 수원 제2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조음에 마냥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조음을 목사님 조금만 더 누리고요. 나중에 좀 위대함 추구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즉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즉시. 그 위대함을 향한 중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의 사명인 예수님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출소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좋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가정의 위대함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대함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작은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현재의 편안함과 좋음을 뛰어넘어 우리를 향한 위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